사실 우리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인간이 그 감정을 쉽게 다스리거나 또 통제하기는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두렵다, 또 어떤 염려, 물론 염려, 두려움과 염려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어쨌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어떤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일상이 두려움이 생기면 일상이 무너뜨려지기도 하고 하죠. 요즘은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또 다른 부정적인 이 감정을 생산해서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으로 표출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과대망상으로 사로잡힐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되어버린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이 사울 왕조, 아무리 다윗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사울 왕의 말로와 사울 왕의 과정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든 일을 자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경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기회를 흘렸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도 실패를 하죠.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남기고 또 백성들을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이 원해서 이랬습니다. 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 기회를 자신의 판단으로 또 백성들의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드렸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이 났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선포를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기회를 끝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등장할 때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골리앗을 비롯해서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했고 다윗은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궁전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승전고를 올리고 정말 이 칭찬과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회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의 이런 잘 나가는 것, 그렇죠? 승승장구하는 것을 잘 컨트롤하고 자기가 이 배포를 크게 해서 중용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어디까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왕인 것은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으로서 그 역할들을 이 다윗을 다스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더라면,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사울은 그런 마음,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여인들,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하는 것, 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다윗을 높이 올리고 있는 이 노래에 사울의 마음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죠.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수하인데도 불구하고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질투로 결국 다윗에 대한 살인의 욕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살인의 충동을 행동을 옮겨버린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한 다윗을 죽여서 왕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 그 욕심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악하게 된 사울,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찾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두 번이나 죽일 용기, 아니 살인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물론 뭐 그 당시는 양육강식 뭐 절대 힘에 있어서 전쟁에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기 백성 자기 수하를 그것도 창을 던져서 죽이겠다는 것을 두 번이나 노력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두려웠던 거죠. 다윗을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볼 땐 정말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으로, 행동으로 표출될 때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울처럼 포악하게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포악한 형태로 표현될 때가 있고, 뭐 그럴 때는 뭐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힘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힘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내적 두려움은 포악과 강포로 드러나게 됐죠. 사울이 그랬고, 그리고 모세 시절에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이집트 바로 왕이 바로 그런 포악한 이 두려움을 표출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왕의 시대가 또 새로운 빛이 난다고 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모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 때문에 영아를 죽였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이 권력과 만나면 사울처럼 이 또 바로 왕처럼 포악하고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이 내적인 두려움을 가진 자가 힘이 없을 때는 회피로 나타납니다.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전혀 뭐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것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을 기피하고 스스로 숨어들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물론 뭐 이게 심리학적인 거지만 뭐 이게 맞겠다, 뭐 100% 맞겠다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표출되는 게 권력이,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쨌든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아니면 포악한 것으로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잇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죠.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잖아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바뀌지 않은데, 다윗이 어떤 거를 인정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커지자 두려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커지니까 더욱더욱 그 일들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본문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 또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너무 극명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아니 인간에겐 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두려움이 극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택했던 것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11절에 분명히 사울 왕이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자기를 벽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3주 동안 주일 대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삶에 정말 큰 두려움과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느끼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부분들이, 간증들이, 고백들이 늘어나고 응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디를 가느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웠던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또 군대 장관이 되는 이 시점에서 어딜 가서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또 강렬히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난간,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맥체인 성경교 우리 로마서 16장에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 속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 죄악, 이 마귀, 사단,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담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지금 교회 바깥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배운 교훈, 즉 말씀을 거슬려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8절, 이 같은 자들, 즉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우리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늘 이런 면에서 도전이 되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판단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누구의 배만 섬깁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했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아니, 이 욕심이 있고 어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면 그 목적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해서 자기의 삶이 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아이고 저런 행동을 하구나 라고 이해되고 감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의 배만 섬기고 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교훈을 거슬린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이 악한 존재, 교회의 분쟁을 있고 우리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들은 그런데,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간 그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주님께 함께하는데 지혜롭게, 그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윗의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라고 본다면 이 지혜는 선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곳에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로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지혜롭게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이나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왜 악한 것이 잘 됩니까? 왜 악한 것이 칭찬받습니까? 왜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이 들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하고 지혜로운 것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을 받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어떻게 할까요? 그 발 아래에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발 아래 저 악한 마귀가 우리 발 아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침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